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6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또 온 만물의 창조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또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그리고 491장 두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장, 491장이 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몸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몸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복된 귀한 하늘나라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케 해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완수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더욱더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주 앞에 헌신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놀라우신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단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끝까지도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세계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문환 선교사님과 또한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신영절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원을 주께서 지키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공급하셔서 많은 사람이 저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며 그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연약한 그러한 마음과 혹 육체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있는 줄 아오니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건강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어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주 전에 시작된 줌을 사용한 갈라디아 말씀 공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펴놓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적은 물질이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크신 축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일터 주셔서 그리고 또한 얻은 소득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크게 내려주셔서 더 큰 믿음 갖고 주님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한 놓고 우리가 같이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온 성도 교우들이 동일하게
크신 은혜를 받아 놀랍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그 귀하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마지막 말씀 16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 속에 담긴 영적 교훈과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이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곳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선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비한 성경 66권을 아름다운 꽃에 비유한다면 사도신경은 그 꽃에서 꿀벌들이 꽃가루를 모아 꿀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교리가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상들과의 차별성 정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1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조문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를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말하면서 속죄는 믿는 성도들에게 현재해 주시는 은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부활과 영생은 미래에 받을 종말론적인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적인 두 가지 은혜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의 사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미래의 부활과 영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받을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현재에 받는 사죄의 은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받는 사죄의 은혜와 미래에 받게 될 부활과 영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부활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 설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활의 말씀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헬라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흥미를 느끼며 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란 생각 밖의 문제였습니다. 죽은 자의 몸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굳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헬라 사상은 불투만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도 이런 헬라 사상을 계승하여 몸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 과학자들 또는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또 하나의 고장인 고린도의 서신을 보낼 때에 그런 점을 고려하여
부활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보내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부활 신앙에 매우 기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빛을 비춰줍니다. 신학 사복음서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전해주는 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석하고 이를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적용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부활론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회답의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절에 이런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여기에 대한 회답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끝에 자신의 이름까지 들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여러분, 고대 애굽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는데 그들은 현세와 꼭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를 신격화하여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보존하여 미래의 부활에 대비했습니다. 바로는 다시 살아나 왕이 되어 수많은 국녀를 거느리고 노예를 부리며 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금관에는 그가 죽음에서 깬 후 왕궁까지 가는 도중에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 식물을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 둘째 질문에는 이와 같은 애굽 사상을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에 다분히 헬라인들의 조소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째 질문에 대해 참으로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두 가지 육체를 말씀합니다. 44절입니다.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몸이란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한다면 영의 몸은 신령한 몸, 즉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몸은 쉽게 말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몸은 몸이면서 벌써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죽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는 몸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남자와 여자 등 모든 현세적인 차별이 절폐되고 다 같이 아름답고 다 같이 존귀한 몸들입니다. 지금은 봄이라서 모든 식물들이 새순을 내고 나무 잎들이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하겠지만 곧 이어서 아름답던 꽃과 단풍은 간 곳 없고 나무들은 거의 벌거벗어 삭막한 겨울 풍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현세이고 현세에서의 우리의
육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젊음으로 아름답던 사람들이 다음 순간 벌써 늙어 쇠약한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이와 같은 허무성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에 있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무슨 의미입니까? 열매가 처음 열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 더욱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 아닙니까? 첫 열매가 나무에 맺히면 후년에는 더욱 많은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이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때는 물론 세상의 종국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부활의 순서로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육체의 변화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로 부활을 말하고 또 여기 언급되는 부활과 영생은 당연히 성도들에게 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불신자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먼저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년 왕국의 복락에 이르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대신에 둘째 사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였습니다. 멸망이 그 후에 따르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둘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근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생은 무엇이고 생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먼저 영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창조 이전의 영원세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1절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말씀은 태초 그때 이미 계속적인 존재의 상태로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또 다른 모습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보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이전
영원에서 영원자가 영화로운 교제에 계신 모습을 엿보여 주신 것입니다. 창조에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고 그 연속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에는 오직 영원이 있었습니다. 또 현세의 종말은 그 시간과 공간의 종식을 말합니다. 그때 이후에는 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이란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이란 우리의 사고에나 표현에 감당하기 어려운 명제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직선으로 영원을 원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바퀴를 편다면 불과 2m 정도의 짧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의 무한히 달려갑니다.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영원은 그런 원으로 설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음으로 생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생은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혹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세에서 생이란 영과 육이 합한 것이고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영원의 세계에서의 생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합의를 가리키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는 곧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를 생명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였습니다. 생명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등 하나님은 최고의 의미에서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생은 바로 이와 같은 참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 봉우리가 한참 피어나올 때 누구든 발을 멈추고 그 미를 감상합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시들어지고 그 아름다움 지나간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지기 때문에 피어나오는 짧은 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볼 수 있는 하늘의 별들이 1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면 아마 그 밤에는 모두들 잠을 자지 않고 그 별을 기다리며 감상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세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도 늘 계속되면 지루하고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시간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갓 피어나오는 꽃봉오리를 처음 보는 순간, 반가운 사람을 고대하다가 만난 첫 순간,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그와 같은 순간들이 그대로 한없이 계속되는 세계, 그것이 바로 영원의 세계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므로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참여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의 비유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나와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떠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자신 영생이신 하나님과의 합일이 영생이요 분리가 곧 멸망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부활과 영생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없이는 영생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화두는 100세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수즉 다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고생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많이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수의 복을 누리려면 건강도 재산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또한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건강과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건강과 재산을 쌓아 현세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서 현세와 같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 곳에서 영생할 수도 없겠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젊음도 있는데 해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 많은 자살자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재산과 건강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지혜까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인생 끝에서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결국 헛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는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죄를 받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의 구원이며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구속은 미래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마치 깨어진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육체 속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장애물 경주자처럼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골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장애를 넘어서서 그대로 부활과 영생의 골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전진하면서 몸의 구속인 부활과 영생을 대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총결산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런 전진의 자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현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하여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선도 의의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또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한 몸을 입게 되는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4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과 영생을 대항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 앞에 다시 한번 선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